기도하였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품게 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었어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우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아느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 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50장 찬양드린 후에 정진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진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하신 하나님 한 시간 보내주시고 내 가운데 살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지난 죄를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께 내려놓고 의아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죄를 세우시고 인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사는 것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에 세운 목사님 영혼관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파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집중하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원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봉독해 드릴 때에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마음으로 귀로 입으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단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실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꼬집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에서 온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몇 번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요한 서신의 말씀을 나누고 쭉 나누는 가운데서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읽으니까 유다서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이 유다서 말씀 한 장인데 이것이 어쩌면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죠? 3년 혹은 3년 반. 이 형제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생활했을까요? 34년. 30년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사뭇 다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과 함께 성장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자라신 것을 다 지켜봤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타고난 성품과 자라오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인격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투, 예수님이 행동하는 습관, 몸짓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제자들보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보다도 또 다른 감동과 느낌과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야고보가 전하는 야고보서와 유다가 전하는 유다서의 말씀이 또 다른 관점에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과 형제가 있을 때에 그 가족과 형제는 한편으로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지만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제자들과 복음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나하고 같이 자라온 형제인데
아무리 뭐 훌륭하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것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셨을 때에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회막이 어떻게 됐죠? 위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쪼개졌죠. 그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기계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쫙 쪼개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쫙 쪼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때에 완악하고 굳었던 마음들이 다 쪼개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 형제들은 그때에 그 마음이 쪼개어지고 거듭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형제들이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 못지않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부족한 게 많았죠. 왜? 유대인 전통과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기의 과거의 어떤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만 생각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들보다도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나중에 기록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왜 요한 서신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라고. 거의 AD,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85년, 95년 그쯤에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AD 65년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글을 쓸 때보다도 한 30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죠.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 그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말세와 같은 징조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된다. 교회가 경계해야 된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있고 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요한 사도가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마지막 때의 현상만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미 30년 전에 유다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녀들이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팎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문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들에게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 힘써 대적하고 싸워야 할 모습들이 차고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택함받은 참된 교회와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며 또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경계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조용히
몰래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는지는 모르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분별하기 어렵지만 조용히 살며시 미혹하는 자가 교회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미리 기록된 자니 이들은 가라지와 같고 염소와 같은 자들이다.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였다.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무엇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장하고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자유와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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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색은, 그 삶의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몰라요, 안 믿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체는 그것과 상관없이 거절하는 모습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들을 고발해요.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예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 가운데 있었지만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흑암에 결박되어진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은근히 불신, 악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한 그 세상의 음란한 길로 따라가 버린 불의 형벌을 받았던 자들도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귀한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혹되어 타락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몇몇은 겉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슬며시 살그머니 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성도는,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는 그것을 분별하여서 싸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힘은 무엇을 통해서 나올까요? 경건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삶과 인격을 통해서 치열하게 다듬어 세워져 가는 거듭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표현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기서 꿈꾸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더라 라고 경고해요. 이들은
뭐 꿈이나 환상 같은 것에 의존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교리를,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 사이비가 그러한 교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냥 정통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습성과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사도성을 계승한 새로운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도성이, 사도적 계시가 끝났는데도 오늘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신사도주의자들.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듯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직통계시주의자.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은근히 무당과 같은 짓을 하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자 하는 자들. 무아징역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없고 자기 영혼을 다 내어던진 채 빼앗겨서 기도하고 그것이 힘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습성들. 그런 것들도 이단과 사이비와 마찬가지로 꿈꾸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이 꿈꾸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을, 막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너에게 보이고 너에게 말했던 능력과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막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따르고자 미혹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서 기자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뭐예요? 듣고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너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구약의 관점에서 배척하고 죽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 그것은 악한 것이니 악을 제거하라 라는 권면의 명령의 말씀을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꿰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리 능력을 많이 주고 보여주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분별하여서 청종하지 말고 죽이고 제거하라 안 하고 신명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왜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주어진 이 부름받은 생명과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겨야 하며 교회가 되어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믿음을 업신여기며 비방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삶을 비방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교회에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와 본색은 무엇이라고요? 결국 다른 신, 우상으로 미혹하고 섬기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다. 10절에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자기들이 모른다고 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읽어도 모르겠네. 아이고 복잡하네. 아이고 머리 아프네. 에이 뭐 이거 알 필요 있나. 믿으면 되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분별하여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맞는 말씀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세상 사람이 이거 들리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아예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성에서 벗어나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것이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아이 뭘 그리고 묻고 따지고 분별하고 하느냐,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본능에 충실한 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신앙하고자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다는 또다시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는 자신이 장자,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으로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 특별히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해버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지 않은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서를 섬기는 레위 자손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높아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을 반역하는 고라와 같은 패역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여러 번 경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그런 미혹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함께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찬도 나누며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어떻다고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애찬의 암초 긁어 넘어지는, 파손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을 치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헛개비만 보이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막 거치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수치의 거품밖에 일어나지 않는, 영원히 예비되어진 캄캄한 흑암으로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라지 비유, 염소 비유를 생각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표현은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을 사람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말씀해줘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에녹의 예언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녹이 예언하면서 경고하기를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행했던 그 경건하지 않는 행위에, 경건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을 거역하며 비방하며 말했던 그 완악한, 굳었던 그 말로 인해서 그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에녹이 예언하고 경고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들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심판을 당하는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6절에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신앙의 행태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불평불만하는 자들. 늘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자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되면은 막 아첨하고 교회에 아첨하고 목사님께 아첨하고 하나님 앞에 아첨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 예언하고 경고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이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 18절에 그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의 삶은 없고 자기 정욕대로 신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신앙하는 거듭난 성도들과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오히려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19절에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찢고 분열시키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고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심판의 때에 정죄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강조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채로 신앙하면서 결국에는 가라지와 염소로 드러나게 되어질 그 사람들이에요. 택한 백성과 참된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분별하여서 대적하고 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유다는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유다는 권면해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싸워야 한다죠. 그럼 막 치고받고 싸우나요? 욕하면서 싸우나요? 먼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이야기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을 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지, 저 사람이 들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와 권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자신이 먼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죠. 기쁨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고백하시죠?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함께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미혹되어 빠지고 있는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나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여서 끝내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내가 깨닫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불신해요.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라 해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한 기도에 열매들이 있은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애쓰라는 것이. 23절에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짓을 보면 죄인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 악해요. 그러나 저는 죄인이다, 악하다라고 지옥에 갈 자라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지옥에 갈 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인들과 죄에 미혹된 자들이 행하는 거짓과 불의한 악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물들지 않도록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놓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아무리 약한 죄인이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꿈을 가르치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판단받게 되어질 것이고 정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키고자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긍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죄 가운데 놓여진 자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도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분별과 싸움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유다가 그 시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그것은 수십 년 후에 요한을 통해서도 반복되어지고 경고되어지며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경고되어지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주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마지막 주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9장 찬양드림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 계절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때가 되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 태풍도 비도 더위도 남아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찾아온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소망도 가질 때인데 하나님, 주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새로운 계절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까지 힘써 준비하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마지막 참된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며 그 사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는 가을의 추수와 열매를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초청하였고 말씀도 전했고 또 만나기도 했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면은 그동안 더워서 못했는데 시원한 가을이 되어지면 만나고 더욱더 기도하고 권면하여서 주님의 때에 열매로서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9월이 가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박성희 권사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10월 중에 이사를 계획 가운데 있는데 적절한 초소가 발견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시대의 바람을 바라보며 읽고 마지막까지 모든 미혹을 분별하며 싸워 이기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